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범위도 많고 여러 주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오늘 교회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들어서 오늘 여러분 이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은 교단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자 목사들을 안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뭐 침례교회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여러분 이 감리교 일부 뭐 감리교회라든지 안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태반 이상이 여자 목사들을 안수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그 전에 헌 얘기가 있어요. 간증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새벽 설교를 했어요. 새벽 설교를 하고 강대상 밑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야, 이 권사님이 무슨 큰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본의 아니게 이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감히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자기 얘기니까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의 적은 여자래요, 여자. 이 권사님이 여자란 말이야, 여자. 그래서 보면은 이 많은 여성 이 목회자들도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사모님들이 목사 사모님들이 여자 목사님들 선대할 것 같죠? 여러분 많은 이 사모님들이 신기하게요. 여자 목사님들을 배타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도 말이죠. 이 여자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여자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의 이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죠. 이게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정치 나온다든지 뭐 이러고 그러면 여자들을 막 여성들이 밀어줄 것 같죠.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에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이 당에도 말이죠. 여자들이 잠잠해야지.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입을 막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 이 남존 여비가 뭐의 이 줄임말인지 아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이제 그 남존여비의 이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래. 이게 남존여비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 같은 경우 무슬림. 요즘에 뭐 탈레반이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무슬림의 전통 여자들이 입는 옷이 부르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까지 이 통옷이 있어요. 통옷이. 그리고 이 뭐냐면 히잡이라고 그래가지고 머플러 같은 걸로 얼굴을 또 가려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 여인들이 부르카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무참하게 살해하고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신문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무참하게 살해하고 말이죠. 여자 의사는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어떻게 여자의 인격을 뭐
완전히 뭐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들이 뭡니까? 이 점령을 하고 나가지고 너는 절로 시집가고 너는 절로 시작하고 지가 마음대로 배분을 해줘. 이게 뭐 인격이나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이죠. 예? 자, 우리나라도 이제 남존 여비가 이런 사상들이 강해서 이게 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이 여자는 비참하다. 여러분 이게 남존 여비가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성경 안에서 그러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잘 갖고 있고 치우치지 않는 한월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이제 27강이에요. 자, 14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 이 얘기는 무슨 소위 여권 신장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자가 교회에서 무슨 당회에서나 뭐나 해가지고 나선다고 해가지고 또 때로는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느니 많으니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개론을 이제 공부하고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야. 아멘이죠?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은사가 그 당시에 가장 여러분 이 하대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을 여러분 받지 않았던 이렇게 무시받았던 여자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난 거야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억압됐던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억압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고 은혜 받다 보면 자연히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는 자연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령한 은혜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말이죠. 막 신령한 은사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눌렸던 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자유가 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말이죠. 은사가 오고 말이죠. 야 얼마나 여러분이 신비하겠어요. 이게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어디 여자와 남자를 가지고 무슨 핍박을 하고 남존 여비가 어디 있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응? 하나님의 뜻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그랬지 않느냐. 어? 그리고 봐라 우리에게 은사가 이렇게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임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늘 남전 여비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말이죠. 여러분 무시하고요. 여러분 이런 거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디 남자가 이 은혜를 받았던 이 여자니까 남자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핍박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하는 남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은사도 없는 게. 여러분 이 무시하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 여자가 있었던가요? 예? 여자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가 12사도가 있었다고요. 12사도 중에서 여자가 있었던가요? 여자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인들을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것도 누구냐? 여인이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여인이고 부활의 주님을 처음 전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뭡니까? 여인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인들을 여러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한 번도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예는요. 사람 취급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찮은 존재가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여인이었어요. 인격이 아니죠. 이런 분위기 속인데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이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 은사가 여러분 미약하게 취급되고 여러분 사람 취급을 여러분 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여러분 먼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가 일어나요?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이 가정에 뭡니까? 여인들이 뭐 여권 신장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말이죠.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사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보면 야야 수건 벗어. 여자나 남자나 하나야. 여러분 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은사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계시받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진 겁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권위에,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에, 여러분 질서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무질서해진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 소식이 뭐냐?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바울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여자는 잠잠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자는 무슨 안수를 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 예언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도 뭐냐? 자칭 선지자야,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질서대로 세워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여러분 이 계시받고 한 게 전부인 줄 알고 서로가 말이죠. 무질서해진 거야. 이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여자가 자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34절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14장 34절 시작.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계속 이것만 딱 외워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꼼짝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여자들은 잠잠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여러분 이런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써먹기에 좋은 이거보다도 더 좋은 본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란 말이야. 여자들 입맛만 하는데 말이죠. 성경을 좀 넓게 보자 이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계속 저기 목사님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상처 준단 말이야. 믿음도 없는 게 상처를 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 그런 사람들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냐?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아멘이죠, 여러분. 덕이라는 거는 큰 덕이요. 덕이라는 건 뭐냐? 기초라고 얘기했어. 기초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게 살금살금 드러나지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예배, 여러분 질서 문제야. 여러분 자기에 처져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질서. 두 번째는 뭐냐? 덕이란 말이에요. 덕. 응? 덕이 있어야 돼. 큰 덕. 덕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7절은 차례대로 해라, 순차적으로 하라. 그게 다 뭐예요? 다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무슨 설교를 하지 말아라,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의 여러분 그 상황이라든지 그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많으니까 저마다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이 목회를 이제 목사님이 처음 할 때 이제 보니까 뭐야 거의 정신질환자 수준이었어요. 여인이 여러분 이만큼씩 한 주먹씩 여러분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인인데 여러분 남편은 이 바람 나가지고 뭐냐 소방공무원인데 바람 나가지고 여러분 이 집을 나가고 말이죠.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서재희 목사님이 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입신도 하고 말이죠. 은사도 받으니까 너무 집 나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간증도 했지만 남편은 2년에 한 번씩 말이죠. 아주 보면 철없는 이 남편이요. 소방 공무원인데 꼭 차를 바꿔야 돼.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차를 바꿔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매그너스라고 한 1,000만 원 중고래도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300분이 없는 거야. 300분이 없는데 이런 차 당신이 원하는 거 아이보리색 이런 거 해가지고 이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 차가 여러분 딱 연락이 왔는데 이게 타고난 차야. 그럼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신기하게 그 가격에 여러분 소방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1,000여만 원짜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 뭐 집 나갔던 남편 또 이 럭키 덕동 저기 그 최희정 집사 살던 이 동네 있지만 또 뭡니까 이 세일 살다가 또 이화 아파트에 그 집도 사기도 하고 말이죠. 막 처음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지 전도를 가면 이 말씀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탁 놓으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고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배 하나님이 드리지 말랐다. 어디 가서 무슨 작정기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게 악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영혼을 여러분 다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질서가 여러분 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 예배 진행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 여러분 많이 하지만 간증 중요합니다. 근데 간증도 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결국은 상실감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양면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방언을 기도하다가 받았어. 기도원에서 방언은 기도원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요. 무슨 소리야? 방언은 금식 기도를 해야지. 무슨 은사는 여러분 강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주관적인 편향에 여러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좋은 설교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러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해줘요.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해주는데 성경의 본문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적용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풀스토리가 적용이 풀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원리는 자유롭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잘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질서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간증 같은 것도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성도가 덕이에요. 덕이 뭐야? 기초야. 기초라는 건 뭐냐?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향을 끼치고 신앙생활은 집사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 이거 보여주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사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14장 27절에 보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많은 회중이 있을 때는 회중이 있고 가리키는 자리에 설교하는 자리에는 뭐라 그럽니까? 깨달은 5마디의 말로 해라. 그래서 말로 해라. 그렇죠? 여러분 깨달은 5마디의 말로 하다 1만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회중이 많은 공예배 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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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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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근데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야.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설교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쫙 써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부리 야 지식이 대단하다. 근데 알아듣지 못해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초기에는 영어를 많이 썼어요. 제가 영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영어를 이제 안 써요. 이게 뭐냐? 내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라 이거야. 여러분 5마디의 깨달은 마음 여러분 말로 하라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방언은 뭡니까? 2-3 사람이 통역할 사람을 두고 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아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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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서고 말이죠. 여러분 질서도 무질서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오이코스 데모. 오이코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이도가 아니야. 오이코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집을 짓는다 그거야.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뭐 결국은 다 이 질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질서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계속. 자 32절 33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영을 받은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교회는 뭐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게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다 보면은요 속의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여러분 이 뭡니까? 영들을 여러분 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자들이 뭐 강도권이라는 게 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무슨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강도사 그래가지고 난 무슨 강도사가 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 강도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뭡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자들에겐 이 강도권을 다 안 줬어요. 이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 선교회다 또는 남성교회다 여성교회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교회들. 그러면 외부에 목사님들이 쫙 오셔요. 외부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거기에 이제 회장이 사회를 봐요. 그러면 이제 뭐 가린다든지 그러면 여기 와서 저기 그 해서 얘기하세요. 괜히 가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물쭈물해가지고 못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교회라는 게 어떤 거니까 교회인지. 교회라는 거는 따라서 무용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적인 교회가 뭐냐?
김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그 10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이게 성전인데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참 이 마귀가 나는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다.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 멋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고 그럽니다.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뭐냐? 스가랴서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진리의 예루살렘은 따라서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는 게 뭐예요? 성읍, 읍은 뭡니까? 여러분 읍이라는 거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읍이 되기도 하고 더 사람이 들으면 시로 승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면이 되기도 하고 리, 통, 반 여러분 이게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예루살렘 성전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야. 진리의 성읍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터라고 그랬어. 진리의 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10명이면 10명이 모인 부르심의 교회가 있어요. 부르심의 교회에 하늘소망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뭐냐? 만남의 장소라 이거야. 만남의 장소.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거기서 여러분 만나고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거기서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에겐 치유가 임한다. 아멘. 신명기 11장 21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이게 뭐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는 뭡니까? 아무 데서나 드려라 이거야. 아무 데서나. 택하신 교회가 있고 부르신 교회가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뭐 저 해가지고 교회 그게 뭐 있는 거? 교회 당이에요. 당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진리로 거듭난 성도들 약속의 장소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훈련도 받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깎여지고 말이죠. 여러분 부들부들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둥글둥글해지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화되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전을 지어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성 목사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성들은 무슨 뭐 강대권을 안 준다. 이제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 뭐 교회 학교나 이런 데는 대부분 또 여전도사를 두더라고. 여전도사를 두면서 뭡니까? 이 설교를 시키더라고. 아니 그러면 아니 이 어린아이들은 영혼들은 이거는 예배가 아닌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이거야 이게. 이 얼마나 이율배반. 그러면 우리도 이 청년들이 말이죠. 어떨 때는 김지원이가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말이죠. 여러분 또는 이지혜가 찬송을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다 이 민서 같은 이 남자애들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남자애들로. 그런데 이 교회 학교는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참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바뀌어야 될 게 많은 것 중에서 준비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 찬송.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준비 찬송이. 그거 자체가 우리는 10시 반서부터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깨어져야 될 여러분 이게 뭐냐? 상식이에요. 상식.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 찬송이 있고 본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 당시에 이게 뭐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게 설교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그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네. 여기도 여자들은 잠잠하고 조용을 하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뭡니까? 역사, 문화, 여러분 이 개요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 뭐를 얘기했느냐? 이게 같은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얘기는 맞는데 이거는 뭐냐? 질서의 문제다. 이거 질서의 문제. 그러면 또 디모데전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단이 예수님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오는 게 뭐냐? 이단들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횡행하는 게 뭐냐?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야 그들이 그 이단들이 말이죠. 늘 보면 지금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디로 가요? 교회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야. 교회 있는 데만.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뭐냐? 우리들은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떤 데는 가라지, 어떤 데는 알곡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수꾼이야. 추수꾼인데 추수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알곡을 추수하러 온 거야. 자기네들이 추수하지 않냐면 알곡으로 남을 수밖에. 얼마나 이게 참 보면 기가 막힌 여러분 이게 미혹을 하고 여러분 이 하느냐 이거야. 근데 보세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영혼만이 깨끗한 존재고 영만이 나다. 진실은 나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뭐냐 육체를 떠나서 영혼만 이 하나님께 가듯이 이 육체는 더러운 거다. 원래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이게 뭐야? 이들이 고린도라든지 이 성도들이 와 자유를 얻은 거 진리를 발견했다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왜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돈 가지고 흔들고 돈 자랑하고 말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아유 그것도 끊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전쟁이 세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영만이 진실이야. 이게 진리야. 하나님은 자유야. 오는 게 뭐예요? 육적으로 방탕과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여러분 소리를 듣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은 안 듣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18절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얘네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게 다 생각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아멘 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영과 육체가 분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는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도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야. 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다 성령 충만하고 말이지요 할렐루야 하다가 악한 게 들어온 증세가 뭐예요? 술 먹으면 증세가 일어나거든요. 감기 먹으면 우리가 로이가 감기가 걸려 있는데 콜록콜록하고 콧물 나오고 어떨 땐 눈이 시뻘겋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증세가 뭐냐? 벌써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요. 여러분 벌써 말이 부정적인 소리가 나. 이거 귀신 들어간 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증세야 증세.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이겨야 전리품도 얻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하나란 말이야 하나. 이게 그래서 이 미혹되는 겁니다. 이게 미혹되는 거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도 이 지금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늘 부르짖었잖아요. 꿈 눈에 안 보여. 마음 눈에 안 보여. 믿음 안 보여. 여러분 말, 생각이 눈에 안 보여. 근데 생각이 바뀌면, 꿈이 바뀌면 현실적인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땅이 얻으리라. 에레미야 6장 19절 그러죠.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게 생각의 결과다 이거야.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안 된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각의 결과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마르 현재성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진리가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의 경우는 뭐냐? 여러분 질서의 문제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는 뭐냐? 여인들의 얘기는 맞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인들의 얘기는 맞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 여러분 이 허니즘 요즘에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육이 원하는 것만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깔깔깔깔대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퍼니즘이요. 그리고 실용주의. 여러분 긍정의 힘. 여러분 다 이런 게 뭐예요? 다 이거 그리고 또 이게 뭐냐? 현장에 필요한 거. 성경이 뭡니까? 성공하는 비결. 지혜를 얻는 비결.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비결 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면 복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성공하는 비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용적인 것만 자꾸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현장에 펠트, 여러분 니드, 현장에 필요한 거 뭐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리얼 믿음. 이 뭐냐? 김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개요. 김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라 이거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이게 본래적으로 육신은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옛적부터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래서 습관. 아멘 아멘 아멘. 자 고린도서 14장 37절부터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질서요, 품이요. 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비상식적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다 그랬어.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사람의 사랑, 이웃사랑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상식인데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처럼 살아. 이게 무슨 동떨어진 인생처럼 산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야. 근데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자 이 보면은 이 면접을 볼 때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5점 감점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이 사회의 부적응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회를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야. 어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한 80세던 이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제 죽고 그래서 어린 손자 7살 그 TV에 그 전에 나왔대요. 7살 먹은 손자가 할머니를 도우면서 미아카를 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언덕길에 어떤 사람이
아우디 새 차를 아우디를 갖다가 딱 주차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밀고 가다가 막 힘이 해가지고 그 새 차 아우디를 쭉 긁은 거야. 큰일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이 할머니 이 집 보증금 다 빼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일 난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차주가 막 달려온 겁니다. 뜻밖의 그 차주가 그 얘기를 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얘야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내가 골목에다가 불편하게 차를 대서 미안합니다 할머니.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가시고요. 여러분 이 다치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으니까 차 망가진 건 괜찮은가 하니까 그냥 가라고. 이게 실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우디를 사서 잘 사는 게 아니고 80억짜리 강남에 집을 사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가 좋은 거라고 그랬어. 사이가 품격이 있다. 고린도 교회나 디모데 이 전서에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거든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은사가. 그런데 이게 그릇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릇됨이 안 되니까 물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졸부짓도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할 줄 몰랐어. 고린도서 12장과 은사장이야. 14장 은사장이야. 근데 가운데 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요. 모든 은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느냐?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누구나 잴 수 있고 흔들 수 있어요. 부자들은 졸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흔들고 잴 수 있는 건 어떤 부자라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은사로 여러분 이 연약한 성도 세워줄 줄 알고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거 남 주시고요. 여러분 따뜻한 여러분 사랑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해관계로 똑똑하죠. 교회 정의는 여러분 똑똑해서 막 칼로 자르고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엄마는 왜 보면 기분 나쁘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결코 여러분 뭡니까? 틀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틀린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 잘 되면 야 내가 이스라엘 내가 허락한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임마. 어렵게 해가지고 80점 맞았어. 80점 맞았는데 야 조금 더 가면 100점이야. 그러니까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해. 바로 뒤에서 쫓아와. 긴장해야 돼. 글로벌 위기야 지금. 그런데 좀 연약해도 야 네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고 정체성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데 한다는 게 뭐예요? 질서 있는데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품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질서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아는 개념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게 뭐냐? 경영 잘못하면 진역 가고 그러죠. 이 CEO들 말이죠. 경영이라는 게 세속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세속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야. 잠언서 16장 1절에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놔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여러분 경영 나오죠. 경영은 뭐냐? 경영 능력인데 그 경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그 경영이라는 건 첫째로 뭐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세상 없어도 우리는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바쁜 일. 바쁜 일을 먼저 하면요. 다시 8시간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요. 물질의 우선순위 어떤 것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하에 못 얻으면 네 어느 건져가면 무슨 은혜가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뭐야?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고 천하에 80억짜리 집 사주고 다 사주는데 악한 자 만나 인생의 고난주간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내게 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그래서 야 이스라엘아, 성교가 더 중요하냐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냐? 얘기해봐. 네 수준에서. 자, 성교가 좋은 선교사 되고 좋은 목사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나중 먼저 그 개념도 아니에요. 뭐냐? 좋은 선교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려면 오늘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선교사, 좋은 목사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인생이 꼬이고, 이게 안 돼가지고 인생이 말이죠, 망조당하고 문제당하고 여러분 다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먼저 하냐? 이걸 경영 능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엉클어지고 꼬여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가시밭길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정부에서도 국격이라고 그래요. 국격. 야, 강아람 목사님,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나요? 중국은? 응? 헷갈려요? 야, 중국이요 G12이야. G12. 이건 미국과 중국이 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G12이요. G12. 그런데 중국을 어느 국가라도 어느 나라에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핵심 가치가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인권이 없고요.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최고의 품격이고 질서인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없어. 그래서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을 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사를 줘도 그게 결국은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때까지 내가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임하게 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